프랑스의 어떤 야심찬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수억 명이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종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성직자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으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나도 예수님과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훌륭한 예수님 같은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지금이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높은 산에 가서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 됩니다. 그 소리 듣고 이 사람은 새로운 종교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종교에서 극락을 간다 하기도 하고 또 선하게 산다고 하기도 하고 또 도덕적으로 좀 바르게 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각 종교들이 말하곤들 그러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를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두 죽은 교주를 섬기고 믿지만은 오늘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흉내낼 수 없고 어떤 종교가 비슷하게 만들 수도 없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이고 핵심 우리 교리고 또 이 신앙을 갖는 분들이 주님과 같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사야 53장을 비롯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언을 해 주셨고 또 에스겔서 같은 데서는 죽은 사람의 그 시체 뼈다귀들이 질비하게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말씀들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 활동하실 때에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겪으셨고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느 한순간 어느 갑자기 또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일들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가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와 다른리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굴을 같이 파놓고 그 굴에다가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잘 눕혀서 안치해 드리는 것이 그때의 장사였습니다. 예수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세마포에 쌓여서 그 굴에 가지런히 누워 계시도록끔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굴 어귀에는 큰 돌로 문을 가려 놓습니다. 어떤 맹수들이, 동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째 되어지는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몇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장례 지낸 그 굴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이들은 걱정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큰 돌을 우리가 옮겨 놓을 수가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그 돌이 움직여질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돌 옮기는 것을 갖고 염려하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무덤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에 큰 돌이 이미 비켜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는 않았는가? 누가 저 돌문을 옮겨놨다는 것인가? 아마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는 가운데서 조심조심 그 굴 안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누웠던 그곳에 세마포가 가지런히 캐어져 있었고, 거기에 천사 둘이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 예수는 이곳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면 만날 것이라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됩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뛰어서 제 아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했더니 제 아들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이 제자들이 숨 있게 무덤을 향해서 쫓아와 봤더니 여인네들이 말한 대로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던 이 놀라운 광경을 여인네들과 제 아들이 먼저 목격을 하고, 그리고는 그 뒤에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세상에 부활체로 머물면서 11번 제 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도마가 믿지를 못한다고 그랬을 때에 여기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확인해 봐라. 네 손으로 내 허리에 창자국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500명이나 되어지는 많은 사람이 음집한 가운데서 보는 가운데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그 모습을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사신 그 모습을 확인했고 음성도 들었고 만져보기도 했고 그리고 확인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실을 조작했다든지 살아나지도 않았는 것을 살아났다고 했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거짓 종교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 부활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 모든 지도자들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입을 막았고 방해를 했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은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하면서 야고보와 같은 사람은 톱에 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불에 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면서까지 예수님은 부활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부활의 진리를 만방에 전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거짓된 것을 갖고 있지도 않는 것을 갖고 만들어진 조작을 갖고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한두 사람은 정신 빠진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제자들이 저마다 모두 목숨을 걸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면서 어떤 비판과 박해를 감당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전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역사적이고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한 300년 동안 로마 그 시대 때에 왕들이 10명이나 바뀌기까지 하면서 로마 정권의 박해가 기독교에 심해졌습니다. 얼마나 박해를 했으면은 사람들은 땅 속에다가 굴을 파고 카타콤이라는 곳에 거기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300년 동안이나 기독교 박멸운동이 로마 정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는 부활했다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로마 정권이 별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 부활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힘있는 정권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를 또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 말입니다. 과수나무를 심어서 이제 2년 3년 되면은 참으로 사과가 열리면은 얼마나 신기하고 탐스럽고 보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시게 하면은 다른 가지에도 열매가 맺히고 다른 나무에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첫 번째 열매지면은 점점점 모든 나무들이 다 같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다시 살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예표인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은 우리는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 저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향해 가는 하나의 관문이고 천국에로 들어가는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한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아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로 가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상 주시는 그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고 충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게 되면 잘했다 칭찬 듣고 상급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다르고 누림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을 체에 말씀하시면서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얼만큼 주님 뜻대로 살아갔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누림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뭔가 다르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슨 천국이냐고, 그런 천국 나는 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 한편 강도처럼 평생 동안 못된 짓 하고 사람 괴롭히고 십자가에 처형될 만큼 악한 강도가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천국 갔다면 그 강도하고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며 교회 헌신하며 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했던 분들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똑같다고 하면은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늘나라에서 누림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왜냐? 지옥이라는 것은 불구덩이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삶이 달라집니다. 좀 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어진 겁니다.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어느 한 작은 교회에서 장례식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장례식에는 3살 난 어린 아이의 장례였습니다. 그 엄마는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서 그 어린 아이를 보내는 아픔 속에서 장례를 하는데, 아마 그때 미국에서는 오늘 우리나라처럼 관속에 넣지 않고 예쁜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하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어떤 남녀 한 분이 몰래 그 3살 난 어린 아이의 신을 벗겨서 도망을 갑니다. 도대체 누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3살 난 어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술주정이, 알코올 중독자, 제정신도 없이 미치광이처럼 살아가는 그 아버지가 어린 딸 실을 벗겨서 35센트, 우리나라 같으면 한 500원 정도 그 되는 것을 팔고 그것으로 술을 먹습니다. 비정한 아버지 되는 것을 포기하는 이런 그 못된 아버지, 이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는 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훌륭한 부흥사가 되어졌는데, 그분이 매트 라이더라는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이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 세계로 가는 하나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죄짐을 짊어지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시작이라고 여기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어느 순간 우리 주님 부르시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졌습니다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주께로 인도해서 그분들도 부활신앙을 갖고 영원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한 분야도 더 구원 얻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부활신앙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를 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